주는 성경 공부와 기도에 모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이 구절을 강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두 본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이제 몇 개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5장까지가 로마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신이잖아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복음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관한 교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몇 주간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본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이제 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 7장에서 두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본성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생긴 것도 다양하고 피부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흑인, 백인, 또 아시아 사람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 섞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한 하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의하면 세 분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도 삼중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형상에 따라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 혼, 영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혼, 자기의 내면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정반대예요. 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의 사람의 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외모만이 어떤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에만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렇죠. 여자들은 이제 자기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죠.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아내의 외모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여자친구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여자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뭘 물어보죠? 예쁘냐고 물어봐요. 내면이 아름답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외모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두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외모가 예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렇죠.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아서라도 더 나은 외모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성형수술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권장을 해요. 좀 고치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권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눈 좀 크게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상관관계를 모르겠어요. 인과관계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를 찬양하고 외모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릴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미스 코리아 같은 거 보면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그거를 TV에서. 그 막 예상을 하고 누가 될 거라고 그러고. 안 그러셨나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예. 근데 1등이 된 사람이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돌아갈까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누가 잘생겼다고 해서 예쁘다고 그래서 키가 크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잘생기고 키가 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모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어요, 별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숭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즉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과 혼은 변하게 됩니다.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도 원하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원하십니다. 몸도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으면 영과 혼이 변해요.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보는데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의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 뭔가 좀 변했는데? 이렇게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내면이 변한 것을, 혼이 변한 것을, 영이 변한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본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사실이에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죽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죽고 나서부터 무엇인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죄들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죄들로부터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지옥은 죄가 가는 곳인데 내가 죄들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죄와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를 보면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막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어떤 감독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그런 장면을 넣은 것이겠죠. 근데 그런 장면을 볼 때 예전에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죽어서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죠?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죠. 그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된 것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었고 또 어떤 사교나 침묵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안심합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와,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의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길을 걸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의 육신,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육신과 몸이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바디고 육신은 플래시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육신과 몸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몸에다가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 이걸 성경에서는 옛 사람, 옛 본성, 다음에 겉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더해진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죄. 그러니까 옛 본성을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성품. 보통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아담의 성품이에요. 이 아담의 성품과 몸이 결합된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온전한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의 구원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구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의 구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죠. 우리가 죽을 땐 그냥 육신을 벗어버릴 뿐이지 새로운 몸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임시 몸을 받는 것이겠지만 새로운 몸을 받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은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신실하고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얼마만큼 악하냐 하면 마귀만큼이나 악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가는 동일한 운명,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마귀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근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만큼 사악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만큼 선한 새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만큼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는 옛사람만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신실하고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성경을 보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옛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거울을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거나 팔거나 마약을 권하거나 죄를 짓자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원수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하던 원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동료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나 자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완전히 인도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한대요. 유혹한대요.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죄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마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사실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는 그냥 유혹했을 뿐입니다. 미혹했을 뿐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 미혹을 붙잡고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옛 본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몸에서 나왔고 부모님은 또 할머니의 몸에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브의 몸에서 나왔는데 이브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은 결과적으로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본성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바른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과 혼에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육신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육신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7년 정도 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의 친구들을 버렸고 또 버림을 당했죠. 처음에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연락이 오더니 나중에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육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해 6월에 저희 한국에 가서 성경 강연회를 한 사무엘 깁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복음 전도자죠.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수백 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지금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50년 이상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고. 근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더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전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이 더러운 마음을 50년간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아직도 마음이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지만 아직도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3시간 동안 씻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자주 씻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매일 3시간 동안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몸이 더러울 수가 없겠죠. 좀 3시간 동안 씻는다면 열심히 씻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씻는 편이에요. 몸도 그렇게 열심히 씻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씻어야 돼요. 옛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새 본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옛 본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저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저의 몸,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저의 혼은 구원받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달라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제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부속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면 사은품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세탁기를 사면 무슨 세제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세제 때문에 세탁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건 그 세제 같은 거예요.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 그건 부속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아들은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적인 교회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계속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냐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의 문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둘이 항상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 두 사람이 사는데 매일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으로 가면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한쪽으로 가면 옛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데 구원받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발 이쪽으로 나갔다 내일은 또 한 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 주님께 갔다가 한 발자국 세상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성장했잖아요. 그럼 파라오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마귀적인 걸 가르쳤을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어떤가요?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두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에게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살았어요. 엘리의 아들들과.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죠?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문제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바로잡거나 다른 형제자매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과는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거울을 보면 나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거울을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항의하고 그 사람을 책망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담에게서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그 성품이 바로 그대로 여러분 안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유전된 거예요. 그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단짝 친구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절할 수 있어요. 이 타락한 성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성품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사실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악한 옛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본성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본성에 관해서도 굉장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대요.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막 자해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사악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육신, 옛사람, 겉사람 다 같은 겁니다. 영, 새사람, 속사람 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 육신으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1990년 7월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어요.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내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내 속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내 속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러면 제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과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육신, 옛사람이 있죠. 근데 휴거돼서 올라갈 때 옛사람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죽어도 옛사람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죠. 그럼 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죽을 땐 옛사람을 벗어버리잖아요. 죄라고 불리는. 그래서 제 안엔 죄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럼 저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죽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요. 지금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옥에 던져질 땐 전 죽게 되잖아요. 그럼 육신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죠.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 이런 걸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면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성품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진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초성경 공부를 이제 예전교회에선 가르쳤었는데, 가르칠 때마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영원한 보로장 가르치고, 두번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두번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분은 딱 검은 개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색깔만 흰 개랑 검은 개인데 모른다는 거죠. 답은 몰라요. 그렇죠. 똑같은 견종의 개라면 흰색 개와 검은 개가 똑같이 로트와일러예요. 예를 들면 로트와일러가 흰색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견종이라면 잘 먹은 개가 또 잘 훈련되고 잘 먹은 개가 이기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검은 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잘 먹고 잘 훈련된 개가 이깁니다. 둘이 싸우면.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새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이 있어요. 어느 본성이 이길까요? 잘 먹고 잘 훈련된 본성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새 본성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르는 그 삶을 잘 훈련된 새 본성이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그럼 새 본성이 이기는 거예요. 옛 본성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옛 본성의 음식이에요. 옛 본성은 날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새 본성은 별로 먹고 있지 않죠. 금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새 본성은. 그래서 우리의 새 본성이 매일 지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의 정욕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없애주지 않으실 겁니다. 응답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지 모르지만 이해는 가죠. 그런 기도를 왜 하는지. 죄를 하도 지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섬멸하라고 무기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대장한테 계속 제가 적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시고 무기도 주셨어요. 그럼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쏴서 적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몸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제로 좋은 것만 보게 해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마귀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나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릴지 내 육신에 마귀에게 내어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의 말씀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박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절망과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과 낙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성경을 안 보면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는 간절함을 보시고 저의 오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이걸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하는 삶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헌신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적이지도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세속적인 잡지나 TV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 2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잡지나 TV가 아닌 이 말씀이 술에 관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몇 잔까지 괜찮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면 취할 일도 없고 안전한 기준이죠. 세상으로 얼마나 갖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방향을 잡으면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구원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상이 아닌 교회의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잡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넘어지고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건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른 곳을 향해서 넘어져도 바른 곳을 향해서 있다면 넘어져도 그 방향을 향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무리를 인도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와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가 중요해요.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술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어도 바른 교회에 앉아 있어도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구원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죽어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육신, 이 둘 중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저희 자신을 죄가 아닌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부터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인생이 하늘나라에서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정말 뜻에 온전히 맞는 인생을 이 세상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870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